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명절이 한 네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성탄절.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 생신이에요. 알겠어요? 물론 그날 예수님 난 날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그날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신 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오신 날인데요, 사단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 생신날 더 죄짓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 또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부활절.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흙 속에 들어갔다가요, 유일하게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어서요, 땅 속에서 다 부패돼서 죽었는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그런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무슨 절기가 있어요? 네? 무슨 절기가 있어요? 이런 절기도 있어요. 추수감사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은요, 따라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나가는 것.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감사절 중에서 이 추수감사절인데, 원래 유래는 영국 사람들이 이제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한 200여 년 전에 이렇게 건너가 가지고 고생해서 이제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유래가 되어져서 이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해요.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체험하고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만찬을 할 겁니다. 성례식을 할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이렇게 드시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포도주와 떡을 축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내가 이제 흘리는 피, 내가 흘리는 피는 이 포도주가 같이 이것이 내가 흘리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온몸을 다 줄 것이다. 그것을 먹는 자에게는 바로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피와 살을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대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나는 그런 걸 믿음이 믿어지지가 않아 하면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오시는 분들은 주님의 피와 살을 다 이렇게 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30편의 시는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찬송을 올렸던 내용의 시인데,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슬픔, 괴로움, 때로는 기쁨, 즐거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연관된. 할렐루야. 그래서 그에게는 모든 것을 시와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슬픔, 때로는 기쁨, 또 즐거움, 괴로움, 삶의 모든 여정 속의 모든 것들을요, 그가 시로서 다 승화를 시켜버리고 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오늘 그의 시에도 그런 기쁨과 괴로움, 또 억울함과 힘듦을 고백하고 있어도요, 그가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마지막 절에도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와 찬양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어도 항상 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승화시켰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삶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알겠습니까?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오늘 시편 30편 한 구절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보면은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서, 이 소홀이라고 하는 말은 죄악 세상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곳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죄악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서 다시 무덤과 같은 지옥과 같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나를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은 항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세계 인구가 여러분 60억, 70억이라고 하게 되면 저기 그 바닷가나 강가에 가게 되면 모래가 있죠. 그 모래를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래 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겠어요? 그 부모 세대를 찾아보면요, 스스로 난 자가 있겠어요? 그 윗 부모 시대를 찾아보게 스스로 생겨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형상대로 두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좀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요 그 언약의 약속을, 피의 약속을 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가, 나의 무지함과 내가 죄악됨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요, 참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 가벼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난 주일날 제 주민 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부여의 수양간에 그 주소지가 그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통하여서 부여의 시골에서 농사가 지어지는 분들은요 의료보험을 50%로 깎아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서류를 이장에게 도장을 받아서 이제 의료보험공단에다 갖다 내려고 이제 이장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골 촌부가 참 이제 소를 키우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젊은 사람 만나오니까 그냥 나를 놔주질 않고요 대화를 하고 자꾸 이제 먹을 거 뭐 갖다 주면서 자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난 이제 대화를 들어줍니다. 제가 들어주면서 결론은 이제 예수 믿게 하려고 사실은 하여튼 모든 거는 다 예수님 증거하려고 처음은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술 한잔 먹으면서 눈치챘어. 술 한잔 먹으면서 목사 양반 나에게는 저기 교회 나가라고 하지 마라. 나는 벌써 그 얘기 할 줄 알고 내가 지금 먼저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많이 다치신 분이구나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뭐 얘기한다고 뭐 되겠어요. 뭐 시간이 되어지면은 또 뭐 이렇게 깊이 있게 대화 나누죠 하면서 이제 내가 시간을 이렇게 보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수양관에 있었던 예전 원장이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보다 먼저 지금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 믿어도 나보다 먼저 죽네요. 그러면서 참 그래. 여러분 태어나는 거로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더 오래 살았다고 예수 믿어도 언제 더 오래 일찍 죽었다고요? 자기는 그거를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좀 보게 되면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술 한잔 먹으면서 교회 다니면 주일날마다 교회 나가서요 이 좋은 술도 한 잔 못 먹고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나는 그분이 불쌍하거든. 구원받지 못해 그분이 불쌍하거든. 결국 누가 불쌍한지는요 이 생명이 딱 끝나는 날 알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 사람 불쌍하고 그 사람 나 불쌍한 거야. 술 한 잔도 못 먹고. 누가 불쌍한지는요 생명 끝난 다음에 아는 거 알겠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본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어두운 밤길에서. 그거 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어두운 밤길에서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우리 축복 찬양 197인데 난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신 그 주님.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시간과 세월이 흐를수록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입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내가 왜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냐면요. 2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저는 요즘에 와서 더 깨닫는 것이 육신의 연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심령의 연약함, 바로 상한 마음들을 참 많이 갖고 있다. 사람들이요, 사람을 통하여서 많이 속임을 당하더라고요. 많이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눈 뜨고 코 베는 세상이고요. 요즘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촛불 시위를 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기가 믿었던 대통령에게 사실은요, 속임을 당한 것 같고 배신감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다 상해 있어서 그래요. 인생 살아가면서 속임도 당하고 배신감도 당하고요. 또 인생의 여정 속에서 눌림도 당하다 보니까요. 이 마음이 많이들 상해 있어요. 그 상한 마음을 풀려고요. 술로 취해서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고 참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상한 마음이 그냥 놔두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상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다 보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 화병이 걸리거나 그 우울증에 걸리거나 스트레스에 걸리거나요. 참 질병이 또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라고 한 것은 바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긍정적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통하여 눌림, 상처, 이런 속임, 배신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마음이 상해 있는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그 상한 것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요, 힘들고 어렵게 실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눌림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눌림에서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눌림에서 자유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도 건강해져야 되고요. 마음에 상한 것도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습니까? 주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누가 있냐면요,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도, 믿음 생활을 했어도, 그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로 만들었을까? 야곱의 옛 이름이 다시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다 야곱과 같이요. 남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표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야곱 한 사람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왜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의 대표로 삼았을까?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친구 빌립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를 만났다. 우리 인생의 영혼 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더니 갈릴리에서 왔대. 갈릴리. 너는 성경도 잘 알지 못하느냐? 그 인생의 구원자인 모든 인생의 해결자인 그 구원자 그 사람은 바로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어. 갈릴리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이 탁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이 아니 어디서 나를 봤습니까? 묻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간사하게 행동을 했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아주 간사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초창기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아니하니까 왜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만들었을까 의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친히 사람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왜 그런 사람을 바로 삼았을까 했을 때 주님이 그 속을 알기 때문에 그래 너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우리 기름 중에서도요 참기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너는 바로 그런 가증한 것이 거짓된 것이 없는 사람인 걸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언제 나를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나다나엘이 물었을 때 네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딱 지적을 하니까 내가 이제 보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고 임금이신 것을 내가 이제야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의 상한 마음이 고쳐지는 거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앞으로 내가 그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네가 하늘의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네가 알아. 이제는 과거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을 주님께서 만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로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나의 상한 심령 고치시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속임을 당하고 때로는요 그 만남 속에서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사실은 마음이 상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부족해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또 욕심내다가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주님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만드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도 또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써
나의 심령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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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어제도 내가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있었더니 터키에서 선교하다가 오신 터키의 선교사가 상담하러 이렇게 오셨다고요. 그것도 또 봤더니 어떤 분이 저기 강원도에서요, 두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두 분이.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여기 오기 전에 그 구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상한 마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잊지 못해서 또 1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찾아뵙고 싶어서 또 상담할 것도 있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요, 참 하나님께서요 나의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하는 은혜들을 참 많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읽다 보면 따라서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래요.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요 매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 게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다고 주님은 절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절대 고난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또 상처가 전혀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은요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 할렐루야.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보듬어 주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저는 이제 인생의 한 반 정도 목회한 지금 이제 한 반 정도를 내가 전반기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한 20년을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요. 20년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가 더 나는 좀 소망을 가져요. 더 소망을 가집니다. 왜? 예전에 20년 전에는요. 이런 책 한 권이 없었어요. 이런 책 한 권이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성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성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 부여에 있는 저런 수양가 이런 게 아무도 없었어요. 물질도 없었죠. 사람도 없었죠. 어떠한 여러분 준비되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다 보니까요.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요. 주어진 은혜들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어진다. 그걸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시간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다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예전보다 다르게 준비되어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좀 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더 잘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통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한 절 넘겨보게 되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와 합한 사람 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시간이 이를수록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형통케 하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주의 성도들아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고 감사하기를 바란다. 주의 성도들아 그 하나님을 너희들을 찬양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교회에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할렐루야. 그냥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나는 지금도요,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목회 20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참 내가 은혜가 되어져요. 그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왔는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돈이 없다고 얘기해요.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거짓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 20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 교회 재정이 한 달에 들어가는 게 한 1,500에서 2,000만 원 나가요. 꾸준히. 이 건물도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달에 400, 500 이렇게 나가요. 현금만. 우리 어르신들 내가 한 2, 300 써요. 이렇게 써요. 나간다. 이 카드 하나 이렇게 해서 교회로 쓰는 그 물품 사게 되면 한 150, 200만 원씩 매달 나가요. 차량 운행 매달 나가는 게 있어요. 매달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온 헌금은 항상 보면 계산이 안 되어져요. 20년 동안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빌립으로 생각하게 되면 항상 부족한데 안드레식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항상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여러분 재정 적자가 난 적이 없어. 그게 나는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나도 잘 몰라요. 아니, 여기서 헌금 내는 사람 몇 명 없거든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항상 계산해 보게 되면요, 떡간중에 남는 것처럼 항상 남아. 20년 동안 그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식으로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혼난 적이 있어. 이제 왕이 되어져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숫자를 막 계수했던 적이 있어. 야, 이 지파에서는 몇 명이 칼을 들을 수 있어 했더니, 지금까지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냐? 내가 도와줘서 승리했지. 그래서 다윗이 혼낸 적이 있어. 난 지금까지요, 뭐 재정, 우리 성도도 그렇지만 나도 그거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그거 봐서 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 항상 하나님은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거야. 도우셔서 그런 거야. 희한한 방법을 항상 도우십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세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안드레식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드려도 더 생기고 생기는. 그래서 난 계속 퍼줘요, 여러분. 퍼줍니다. 막 섬깁니다. 섬깁니다. 근데 부도가 안 나요, 절대로. 하나님의 재정 창고는 어때었네? 하나님의 재정 창고는 가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한번 돕는 손길을 한번 넣어주시면은요, 절대로 가물지가 않습니다. 그 샘은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떨 때는요, 생각이 좀 이렇게 정신이 들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버리고, 안드레식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항상.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 믿음대로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세계, 아니야. 하나님은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항상 나의 이성의 그 수준에 맞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그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도우시는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귀한지 모릅니다. 참, 이게 세월이 흘러갈수록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오니 감사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케 해주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의 삶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